예. 요 17장 11절에서 요 18절까지는 지금 요 전체가 지금 17장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요 11절부터는 요 18절까지는 뭐냐면 예수님께 붙여진 사도 제자들 있죠? 예, 성도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 다 마치시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알렸잖아요. 앞으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데 이 제자들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언약이 이루도록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본문이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지난 6번째는 뭘 했습니까? 6번째 만남이 구원받은 나.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나왔죠? 네. 구원받은 나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생명 얻었어요. 이 생명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보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서 뭐냐?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보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제목 한번 읽읍시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저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됐어요. 해방됐죠? 해방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도 주셨죠.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 돼요. 이 집중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구 종말 심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종말이죠. 이 종말까지 이 사탄이 반드시 존재한 데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사단이 존재해서 뭘 하냐? 이미 이제 창세 3장 15절에 예언했습니다. 여자의 우스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권세는 다 박살났어요. 그러나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아서 지금도 끊임없이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그 운명과 사주팔자 안에 살고 갑니다. 지옥 갑니다. 누구를 공격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 사탄이요,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럼 요 세 가지가 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마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주로 이 사탄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 시험은 걔한테 오는 시험은 없어요.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시험 딱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남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감정, 반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시험 들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니까. 왜냐면 시험 들어가지고 그 시험 든 게 꽉 내 마음 생각 꽉 차니까 이 상태가 시험 든 상태라. 이거를 정말 속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다 어디 속냐면요, 생각에 많이 속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데는 다 차이가 있어요. 생각 차이. 그리고 요 생각 차이 때문에 거의 다 시험 다 들어요. 신기하죠? 그것도 아주 작은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을 든단 말이에요. 이게 참 보면 이 사단이 아주 이게 교묘하게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O로 느끼고요, 저 사람은 R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요, 내가 딱 걸리는 거예요. 나한테 안 맞다고, 안 맞게 생각, 나하고 안 맞으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걸린 그때부터는 딱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람, 주로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는 갈등이 옵니다. 다 똑같지 않아서 갈등이 와요. 이 갈등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대를 우리가 상대 볼 때 편안하게, 그리고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이 사람 정말 뭐랄까 좀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또 온다면 싹 피어다니고 압니다. 이 사람 그림자만 봐도 딱 피어 다녀요. 갈등이 있다는 거거든요. 갈등이.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받아야 될 축복들을 싹 다 놓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진짜 이거는요, 렘넌트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나는 그 유튜브 애들 난 정말 천진난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튜브 딱 올라가는데, 야, 벌써 얘들 갈등이 있대요. 하나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냐니까. 내가 힘들다는 거 있죠. 왜 힘드냐니까. 누가 나를 때린대요. 그것도 아주 상습적으로. 얘 약하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죽겠다는 거죠. 누구냐 했더만 바로 가르쳐주대. 야, 보니까 딱, 근데 전혀 내 생각 못했어요. 얘들이
야,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구나. 주일날 그런다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죠? 근데 구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고 애들끼리 갈등하고 싸운다니까. 지옥이라, 지옥.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하니까 뭐 눈물 흘리려고 애가 하도 당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서 이거 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하는 거다.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상습적으로 하는 거는 이건 사탄이 하는 거니까 마귀와 싸워야 돼. 알겠냐 하니까 알겠다 하더라고. 근데 걔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래도 알려줘야 돼요. 왜? 얘가 딱 듣다가 어느 날 딱 이게 들어가면 걔는 됩니다. 어른들은요, 암만 해도 안 돼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상습적이라. 잘 안 돼. 근데 랩런트는 잘 바뀌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게. 사회 나가보세요. 세상 나가도요. 다 사람 때문에 시험 두고 사람 때문에 다 갈등한다니까. 이 때문에 다 그래서 다른 데 가고 그냥 사표 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뭐 못 나가면 어떻게 하죠? 참고 지내는 거예요.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됩니다. 그 사람은 병 안 되면 내가 병든다니까. 내가 병드는 거예요. 참 이게 어디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걸 요놈이 딱 뒤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이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장본인이 이놈이요. 이놈을 끄끄뿌린 거예요. 이게 꺾이면 이거 보는 눈이 딱 정확해집니다. 여기에 당하면요, 사람이 흥분하고 막 격해지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생각 안 듭니다. 다른 생각 든다니까. 틀린 생각.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보고 이것 때문에 이거 다 이용당한 거다라고 진짜 내가 이걸 믿어버리면 이게요, 전부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용하고 초월하려고 그러면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이해입니다. 상대방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돼야 수용이 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수용하고 초월하면 이게 전부 축복의 발판이 다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전부 나한테 걸려가지고 상처가 다 되는 거예요. 작든 크든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요, 다른 데로 가죠. 그러면 요건 안 옵니까? 거기는. 그럼 우리 동네만 있습니까? 여기 새생명교회만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따라가서 또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만 답입니다. 그렇죠? 복음 가진 자만 완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대표적인 인물 많은데 그 중에 요셉 보세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굉장히 요셉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어릴 때 자기 집에서 처음에는 어려웠겠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복음을 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자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처음에는 안 됐지만 이제 당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해되니까 형들을 그렇구나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 수용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형들 넘어서야 돼. 그렇죠?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우리 서밋이라 합니까?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요, 서밋은 대통령이잖아요. 맞아요? 이 동네에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여기 보는 거하고 꼭대기 올라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맞죠? 이쪽에서 보면요, 요거밖에 안 보여. 근데 맨 위에서 딱 쳐보면 싹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이니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만 남다니까. 상처 입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 상처가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이게 진행이 돼서 영적 문제 됩니다. 이제 사단에게 딱 잡힌다니까요. 그러면 요 부분만 걸리면 딱 이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돌아가냐. 처음 상처 입었던 처음 상처 입었던 그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만약에 어릴 때 상처 입었다 그러면 완전히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요, 왜 저러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때로 돌아간다니까요. 그 상처가 그래서 주로 애들이 다 상처.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 다 어릴 때 다 상처 다 입었어요. 그렇죠? 어릴 때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어릴 때 이걸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고 참아라, 참으면 인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얘는 그게 이제 덮여 있다가 이게 영적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른 되면 시간표 되면 딱 터집니다. 사단에게 딱 걸려들면 틀림없이 문제 일으키거나 아니면 본인은 완전 잠수합니다. 아주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거 굉장히 잘 그리죠. 주로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시험 든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죠?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무지 난 저 인간 이해가 안 갑니다. 나에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겠다 하세요. 저도 상처 입었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딱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옛날 이야기를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저분이 저렇구나. 이해가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냐?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이 되고 내가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초월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 이게 자기는 싹 빠지고 여기에 사람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아멘.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13절이죠.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있다니까. 근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랬어요.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 이제 요 이짓을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 봅시다. 지상의 책 중에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책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 경전들은요, 전부 귀신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 거? 성경에는 사탄이 어떻게 처음부터 사탄인 게 아니죠. 원래 천사인데 이게 타락이 된 거예요. 타락이. 그래서 타락된 이 천사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아담 하와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세상 만들기 전에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조하고 난 뒤에 그 1장 2절 보면 그때 흑암, 공허, 혼돈이 있었다 그러죠. 예, 사탄입니다. 그게 하나님 만든 세상에 흑암, 공허, 혼돈을 확 장악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동물들, 식물들 다 창조하고 인간을 딱 창조하고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는 때만 딱 창세 3장에 하와 혼자 있을 때 딱 기어왔잖아요. 누구한테 왔어요? 뱀입니다. 뱀한테 와가지고 딱 걸잖아요.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봐야 돼요. 성경 봐야 흑암이 꺾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그 사탄은 머리가 이미 깨졌다. 사탄은 머리가 깨졌어요. 박살났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우리 무당하던 권사님이 이제 무당하다 예수 믿고 좋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막 사탄은 깨졌다고 이제 막 한데 이분이 막 주일 나왔는데 얼마나 얼굴이 시커멓게 왔는지 시커멓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 사탄이 자기를 막 지금 덮쳤다는 거예요. 그 무당하던 사람들 오거든요.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은 복음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그래 알았다 물러갈게 딱 하더만 또 온답니다. 이거 또 오니까 물러가라는 거 또 갔대. 그리고 계속 물러가려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네 대가리가 다 깨졌는데 왜 자꾸 나한테 와서 괴롭히냐니까 그래 내 대가리 깨진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통수를 딱 보여주면서 뒤통수에 반창고 붙인 거 보여줬답니다. 깨졌는데 반창고 붙여가지고 왔다면서. 그러나 막 짓누른 거예요. 그리고 깨졌다는 걸 완전히 믿으면 되는데 반창고 붙였다는 그 말에 그냥 이분 눌려가지고 일주일 내 시달리다가 얼굴 허옇게 돼가지고 교회 왔답니까. 그래 이제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깨진 게 아니고 머리가 박살났다. 완전히 그냥 포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대. 이분이 그 말 듣고 막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기다렸답니다. 이제 완전 박살냈는지 오기만에 바로 반칙이나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안 왔대요. 마귀가요 확신 있는 사람은 못 온다니까. 믿으세요? 네, 박살나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짓밟으세요. 아멘. 아이고 무서워서 무섭게 뭐가 무섭습니까? 마귀 지가 우리가 무서운데 왜? 내 안에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3번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이다. 예, 종말 때 이때 이제 지옥으로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 전에는 활동합니다. 4번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하여 신자를 뭐하죠? 방해합니다. 이렇게 방해한다니까요. 거의 여기에 다 걸려요. 저도 여기 다 걸리고 거의 여기다. 걸려들면 안 돼요. 5번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여기 나왔죠. 마태복음 6장 13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딱 허락한다 안 합니까? 그리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데 기도가 됩니까? 욕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이게 가정을 회방합니다. 잘합니다. 은혜 받고 가보세요. 딱 가정에 모아가지고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이런 날 보세요. 은혜 받고 딱 집에 가면 마귀가 앞서와가지고 재 다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닌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뭡니까? 염려하는 사람. 염려가 이게 확신이 없는 거거든. 근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염려하면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뭐 해라? 주께 맡겨 버려라. 아멘. 어떤 염려든지 주께 맡기세요. 염려하면 그 우는 사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계속 공격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못 맡기냐?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할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요 제한시키니까 자꾸 염려가 되니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8번째,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이게 떠났지만 허용하면 7배 능력으로 와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그 술을 어쩌다 한번 먹는 건 괜찮은데 술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중독되죠. 예, 이 딱 잡히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에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게임방에서 게임하다가 죽을 뻔합니까? 애들 그 게임 들어가면요 1시간, 2시간 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하루 종일 살면서 게임한대요. 그러고 1박 2일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1박 2일 하면서 텔레비에 나와 있는데 얘가 죽어버렸어. 완전히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7배. 허용하면 그래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귀신이 왔다가 나가서 뭐 찾습니까? 그 쉴만한 거 이런 거 찾다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질병 고치죠. 예, 요게 질병을 주는데 의사가 진단이 안 돼. 병원에서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런 병에 딱 걸리는 겁니다. 분명히 아픈데 체크하고 점검하는데 변명이 안 나와. 이런 것으로 곤란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혼란을 줍니다. 이게요, 우리의 정신도 어렵게 만드는 거 있죠. 정신도.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거라사인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있죠. 몸을 자꾸 학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다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 그래서 혹시 정신적으로 막 너무 힘든 분들은 빨리 눈치채고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자꾸 이것 때문에 내 저 인간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하지 마시고 이겁니다. 아멘? 또 아멘 잘 안 하시네. 되게 좋아하는가 봐. 네. 아주 우리 원수인데
그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긴장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뭐 안절부절하고, 뭐 이런 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그랬답니까? 얼마나 힘든지. 뭐 보기만 그림자만 봐도 막 사람이 막 이상하더라고. 제가 뭐 안 한 게 아니라 다 나도 저도 다 이랬다니까. 그때는 이것만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니라.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딱 나오는데, 와, 이거 맞네.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여기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 차려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약간 반쯤 나가 홀려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시 저 같은 분 계시면 빨리 이겁니다. 복음으로 나오세요. 예. 그 다음에 확신 있는 자는 피해 다닌다.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게요. 확신 있는 사람은 알고 도망다녀요. 오지도 않아. 겁나서 가지도 않아. 그래서 믿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는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거 나오죠? 귀신이 집에서 나왔다가, 자기 집에서 나왔다가, 그 성경에 뭐랬습니까? 쉴 만한 곳, 그 다음에 물 없는 곳 간댔거든요. 물 없는 곳은요, 이스라엘은 싸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 때문에 많이 싸워요. 이삭도 물 때문에 싸웠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물 가서 싸웠다니까. 싸우는 이 자리에 마귀가 딱 갑니다. 싸우려고 전운이 감돌지요. 거기에 이상하게 마귀가 옵니다. 그래 여의 땅 이래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쉴 곳이 뭐죠? 예, 굉장히 나태할 때, 나태하고 게으르면 아주 여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 보세요. 완전 삶의 규모도 없고 엉망이라. 한 번은 이런 사람 집에 갔는데 집안이 쓰레기장이라. 다니는 길목만 많다고 나머지 전부 쓰레기. 그도 아무 이상 없어요. 사는데 누워있는데 막 딱 있고 나머지 전부 쓰레기라. 완전 잡힌 거 있죠. 네, 나태한 거, 싸우는 거, 이런 데 사탄이 찾아가는 겁니다. 13번, 특히 빈집,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 빈집. 여기서 빈집은 뭡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요, 생명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위험합니다니까요. 어느 날 여기 찾아갑니다. 빈집을.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데 7 귀신이 딱 들어가서 장악해버리니까 다시는 교회 안 가잖아요. 죽어도 이제 교회 안 간답니다. 근데 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겁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장악되는 거죠. 그 생명이 있으면 중요한 거예요. 생명 없으면 못 들어오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장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갑자기 교회 안 다니고 저리 하지? 성경을 봐야 돼, 성경. 이게 근데 14번 기도하는 거, 성경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예, 요게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루터가 그랬답니까? 루터가 그랬죠? 돌 던지면 개가 도망가고 엎드리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왜?
엎드리면 기도한 줄 알고 마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오면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말로 이게 가면 말하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힘내서 이게 도망가면 힘내면 됩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딱 기도할 때 끊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걸 진짜 알면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 기도 중에요, 흑암 꺾는 기도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장소 옮기면 가면서 저 장소에 있는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소리 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소리 나고 하면 다른 사람 보면 다 미친놈이니까 속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비밀이에요. 속으로 알고, 이걸 알고 가는 곳마다 끊는 거예요. 불신자 만난다, 확실히 결박하는 거예요. 왜? 불신자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날 어떻게 속일지 몰라요. 그래, 꺾여야 쉽게 말하면 마귀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안 꺾이면요, 이게 교묘하게 신자를 딱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좀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 바르게 드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시험했죠. 맨 마지막 시험 내용이 뭡니까? 온 천하 만국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마귀는 이 예배를 실패하기를 원해요. 사단이. 그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전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전도. 이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째, 교회 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발 교회 가지 말고 우상 숭배해라 이랍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해서 생명 얻죠? 이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 말 안 하도록 주의 종들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 안 해요. 생명 얘기 안 합니다. 오만 때만 다 하는데 그리스도에 절대 안 나와요. 신기하죠? 왜? 그거 하면 생명 얻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혹시 잘 모르신 분들은 다른 교회 한 달 가보세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얼마나 나오는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딱 한 번 나오지 그 외엔 잘 안 나와요. 어떻게 목사님이 잘합니까? 제가 다 아는 건 아닌데 제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하는 교회를 마귀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 얻었으면 절대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은혜 받는 거 싫어한다니까. 왜? 은혜 받고 응답 받잖아. 그러면 뭐가 되죠? 정인이 된다 아닙니까? 전도가 되잖아요. 요것 때문에 이기 싫은 거예요.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를 도울 때 뭘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저거 알려주고 이거 알려줘야 돼요.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5가지 사실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죠. 죄 문제 해결.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영접하고도 요 창세기 3장은 지금도 요 창세기 3장의 잠본이 마귀죠. 이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요. 창세기 3장 가지고 속입니다. 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자동으로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삶 속에.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어떨 때는 20번, 30번씩 이 이름 계속 부릅니다. 왜냐? 이게 온다니까. 이게 또 영향을 주고 내가 속고 있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외에는 이게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자꾸 부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강단에 서면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왜? 저도 여기 오는데 우리 성도님은 안 옵니까? 렘넌트는 안 오는가요? 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걸 못 보고 있다는 말은 이 속에 어떤 면에서는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골치 아픈 이유. 이게 이제 계속되면 이제 여기에 노예되고 포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리세요. 두 번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이 믿는 믿음.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가 제일 간단한 거. 창조의 능력이죠. 예.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게 안 믿으니까 계속 염려하니까 따라다니잖아요. 염려하니까. 어디 갔노? 확신 없는 사람. 늘 따라다녀. 공격하고. 그리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아멘? 그게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가정에 처한 것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영접하는 기도 잃지 마라. 네, 이 영접은 처음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저는 하루에도 20번, 어떤 데는 30번 영접 계속합니다. 저는 이 능력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새 절기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이 유월절, 오순절, 수상절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사람에게 주는 세 가지 축복이거든요. 유월절 날 사단, 죄,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됐죠. 맞습니까? 수상절은 뭐죠? 가나안 땅 가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오순절은 뭡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오늘 하루에 이분을 순간순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걸로 행복할 수 있지만 진짜 행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 이게 내가 체험이 되고 확인되면요, 굉장한 행복이 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나오죠?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증인입니다. 전도의 증인, 전도죠? 예. 오늘도 하나님 내가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도 하세요. 아유, 내가 응답이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이거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구절 다 나와 있지만은.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뭐죠? 예. 말씀이 기준되는 신앙생활. 이게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누리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주, 나의 주인이요. 주인 되니까 우리는 노예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 노예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걸 책임지는 분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주가 되도록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안 돼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맡기면요 내 인생 아무래도 이상하게 될 것 같아. 그럼 못 맡겠다 합니까? 딱 그 기도만 하면 싹 피해 다녔어요. 그 어느 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아니면 안 돼요. 주인 안 되면 안 돼요. 왜? 이게 지금 날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게 아주 강조하거든요. 여기 딱 걸리면 저는 완전히 이제 노예되고 포로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죠. 속은 빡 나오면 되지만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내가 누리고 자녀들한테 또는 전도하는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세 번째,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당신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하겠는지를 확인합시다. 그림 세 가지죠. 자, 뭡니까? 첫 번째 그림은 여기 나가 있고 예수님은 밖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여기 내가 있어요. 예수님은 밑에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가운데 있고 여기 나입니다. 요거는 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 불신자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래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성경에는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모릅니다. 왜 마귀냐?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불신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마음대로 다 되는가?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을 조종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불신자 이게 딱 걸려 있어요. 여기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두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정확히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2장에는 육에 속한 자 나오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육신에 속한 그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고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주인이요.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예. 그러니까 내 수준밖에 응답이 안 돼.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 능력, 내 수준밖에는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기쁘질 않아. 즐거움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이 없어. 왜? 내가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답답합니다. 왜냐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제일 그한 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빨리빨리 하거든요. 뭐가 빨리빨리 되는데 빨리빨리 안 돼. 그러니까 막 안 되니까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주인 내가 막 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할 건데 안 보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내서가지고 내가 다 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려 하다가 쥐가 해버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좀 답답해도 기다리세요. 아멘? 누리시라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위에서부터 능력 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속 잡고 기도했는데 10일입니다. 10일 동안 약속 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님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그 응답이 온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그 어디서도 시작이 되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해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일할 때는 재밌어요. 왜냐 내가 막 하고 하니까 재밌더라고. 근데 전부 나중에 결과 보면 전부 내 수준밖에 안 돼. 내가 노력한 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중심에 모시고 뭐 해야 되죠? 고민, 문제, 죄짐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고민, 문제 맡기세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려야 된다. 고집도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도 버려야 된다. 거기 보면 옆에 보면 부정적 공상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막 부정적인 공상, 망상 이런 거 다 버리세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인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경험 버리세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 갖지 마라. 선입견. 우리는 선입견 가지고 대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선입견을 버리시고 딱 중심에 모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맨 마지막에 중요한 이유가 나죠.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이다. 내 안에 계신 이분은 완전한 분이에요. 모자라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완전한 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를 책임집니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책임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책임져.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세요. 기분 나쁘세요? 그래도 막 아버지 돈 주세요. 내 나가는데 탕자처럼 나가랍니까? 그 탕자 보세요. 근데 도저히 아버지한테는 안 되겠다면서 재산 내라고 밖에 나갔다 아닙니까? 실컷 고생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막 완전 깨달아 버렸어. 이제 가면 아버지한테 자식이라 안 하고 이제 종이라 하겠다면서 딱 가서 이제 막
종이 되겠다니까 이 자식아, 이 문디 자식아, 무슨 종이 보고 네가 원래 내 자식인데 이러면서 옷 다 입혀주고 가락지 끼우고 자녀의 권세 딱 주고 누리게 하잖아요. 잘 못 깨달으면 타락해도 돼. 그렇다고 타락하면 안 돼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분은 좀 탕자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살아보세요. 고생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오는 사람 보면요, 완전히 타락했다 온 사람들이 신앙생활 불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살아봤거든.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도 여기 있다 보니까 이걸 못 봤어. 이게 답답한 거라. 그렇다고 일부러 나가지 마시고 말씀 듣고 깨닫는 게 좋습니다. 아멘. 네 번째, 치유입니다. 치유는요, 우리 자꾸 치유받으려고 하거든요.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리세요.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면 치유돼요. 아멘. 그래, 이 누림이 한마디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그 함께 하는 분을 네가 기도로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 현장 가서 다락방 하는데 엄마가 딸 데리고 왔더라고. 예수 이제 그 목사님 성경 공부하니까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야, 복음 다 듣더만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뭡니까? 이러더라고. 복음 다 들어놓고. 그럼 야, 이 불신자 상태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했더만 야는 보니까 그게 별로 자기는 시감이 안 나는가 봐. 뭐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이래 됐긴데 해방받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인도하신 거다. 그렇더만 이 친구가 아직 시간표가 안 됐는가 영접은 다음에 하랍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직 시간표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었지. 근데 진짜 은혜 깨달으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요? 이게 다지요? 여러분 일, 공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나라가 돼. 하나님 나라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천국이라. 이걸 지속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이루어집니다.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종교처럼 꼭 뭐 응답 달라고 막 이거 달라고 막. 어제도 그러라고 자기들 이제 뭐 이번에 뭐 회사에 뭐 승진 뭐 있는데 막 이게 올려야 된대. 쉽게 말하면 성과를 올려야 된대. 너무 성과 올리는 게 너무 부담되니까 시험들은 기도는 안 되고 너무 아프다는 거 있죠. 그래, 내가 복음을 잘못 가르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됐긴데, 그죠? 워낙 받는 것만 불신자들 살아놓으니까 예수 믿어도 뭐 받는 것만 받더라고. 그리고 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기도면 뭐 응답 받습니까? 하는 게, 응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응답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 뜻이 하는 거다. 이랬더만 자 이러더라고요. 참 여러분 기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 그분의 역사,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시기도, 무시기도, 합심기도, 집중기도, 대화기도, 영권기도 뭐 다 이건 대충 알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걸 진짜 알면 사단이 있는 걸 진짜 알고 이게 방해한다는 게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24시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아멘.
누리면 돼요. 정말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받으면요,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전도하려면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축복부터 누려야 돼요. 그럼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전도문을 쫙 엽니다. 그래서 캠프가 쉬운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캠프하는데 전도 대상자를 분석합니까? 잘 분석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문 여는 시간표에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딱 주는 거예요. 한 방에.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인데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정확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 오랫동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성전 미문에 앉은 병에게 돈밖에 안 줬어요. 왜? 필요한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응답받고 보니까 이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거예요. 태어날 때 이 속에서 태어나서 안진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진병이 된 원인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 확신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구걸할 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바로 먹기 버렸잖아요. 그래 딱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보시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올바른 시작은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부터 이걸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서 하나님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많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그래 다 버리고 나의 주가 되는 이 기도만 해도 돼요. 다 같이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